오늘 선교 기획부 헌신 예배이면서 우리 다음 세대국 교사들 특송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그 찬양 가사가 굉장히 교사들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앉아서 같이 계속 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강단의 말씀부터 우리 확인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 되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만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작품이다 하셨어요. 그거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서야겠다, 이게 정말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온누리교회 영적 바나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말씀 주셨죠. 그러려면 영적 바나바는요, 어떤 일에 쓰임받습니까? 사람을 품고 사람을 위로하는데,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품고 위로하는 일에. 그래서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낙심한 성도가, 위로를 받을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보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보이시죠? 지금요. 누가요? 오랫동안 우리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보이시잖아요. 지금 내 옆에 앉았는데 빈 자리 보이시잖아요. 여기 누가 앉으셨든지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죠? 이번 주에 모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성취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성취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 옆에 앉았다가 오늘 안 나오신 분, 이분 빨리 전화 오늘 돌리세요. 집에 가시면 전화 돌리시고 강단의 말씀 전달하시고, 내가 붙잡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전달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로 모입시다,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읍시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요, 이 사람은 우리 온누리교회 제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누리교회 제자로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겠죠. 누구를요? 마치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 되어지도록 세워진 그 일에 쓰임받았고, 마가를 제자로 세워지도록 쓰임받은 것처럼 이 사람은요, 온누리교회에 지금 위로를 필요한데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로, 우리 온누리교회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온누리교회 오늘 강단 말씀 붙잡으신 모든 분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요, 내 주위에 지금 내 옆자리에 비어있는 이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제자로 다 서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또 온누리교회 우리 목사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오후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적용할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우리 부모,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오후에는요, 부모가
가져야 될 자녀 인식 있습니다. 인지와 인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인지, 인식 다릅니다. 인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뭐 거듭말해도 뭐 입이 알풀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요, 거듭 강조해도 뭐 그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네 부모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요,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괜히 뭐 그죠? 이제는 보세요, 막 무섭습니다. 뉴스도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 말고요, 오늘 어른들, 자녀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말하기 되게 무섭죠.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기가요. 말하기 무섭잖아요, 그죠? 예,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여튼요. 은채 빼고요, 은채 빼고. 지 말한다고 지금. 무섭습니다, 진짜.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것을 보는 만큼 더 귀한 응답과 축복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보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육의 모든 방향은요, 누구 중심일까요? 인간 중심의 교육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받는 교육 전부 다 인간 중심입니다. 많은 게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듣는다면 유물론, 또 마르크스가 내세운 무슨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 나 스스로 나 중심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치닫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지금도요,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주변 모든 나라를 상대로 다 덤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덤벼 내가 지금. 근데 지금 다 이기고 있어요. 처음에 이 전쟁이 길어질 때 좀 이제 좀 끝날 때 됐는데 좀 너무한다, 이 생각도 좀 솔직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너무 놀라워요. 야,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다 맞짱 뜨고 있을까? 근데 다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인간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요리방황하면서조차도 그 나라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수평관계의 교육보다 먼저 수직관계의 교육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가 서야 나와 내 주변 사람의 올바른 관계가 형립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교육은요, 저는 우리의 교육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삶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히말라야 핀꽃이라고 하는 우리 하면 대표적인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선다싱은요, 선다싱의 이 어머니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선다싱을 데리고 아침부터 자기의 조용한 기도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기도를 했다. 물론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선다싱의 어머니는 시크교입니다. 시크교도인데 시크교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늘 아침 일찍부터 선다싱을 데리고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시크교 이 종교 지도자에 찾아가서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늘 그런 교육을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틈나면 이 시크교의 종교 지도자, 리더자들이죠, 리더를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 자녀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런 기회들을 만들면서 어릴 때부터, 물론 당시에는 시크교이지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습성과 지도자를 따르는 이 지도자에게 귀한 가르침을 받는 자세들과 이 모든 것들을요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답니다. 어느 날 선다싱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장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도 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어려운 많은 시간을 겪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선다싱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는 것이 정말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환경이 어릴 때부터 나의 환경이 이렇게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배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분명히 선다싱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신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 주신 어머니야 가슴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신학교였다라고 고백했어요. 선다싱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지키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맡기신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갈수록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저희는 6남매입니다만 주변에 보면 6남매, 우리 사모도 6남매, 주변에 6남, 그다음에 그때는 아기들이 많이 낳았으니까 교회에 어린이들이 넘쳐났다.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안 낳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린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점점 더 그러면 그 한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한 명만이라도. 부모 한 명밖에 안 낳았어. 그럼 한 명만 나왔는데 그 한 명도 예배당에 안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교육, 자녀들에게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자라나는 것,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그렇다면 이 교육은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전체가 다 교사입니다. 교사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우리 몇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지위로서 자녀를 대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자녀 인식이라고 해서 제목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바라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믿는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임이 인지되지 않으면요, 결국 소유물처럼 되어집니다. 결국에는요. 다시 말해서 자녀를 볼 때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는 건 세상과 어떻게 해요? 구별된다라는 말이죠.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지은 다른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구별됩니다. 구별되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구별하여 지으셨는데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인식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 어떤 거죠? 자의적입니다. 어리지만 자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유롭게 지으셨어요. 또요, 사물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종교적인 존재로 지으셨고요, 이 모든 행위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이렇게 지으신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존재로 지었지만 무엇으로요? 타락으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예배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최고 처음에 이것을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것을요 어두워져 버린 거죠.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타락한 이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지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심. 의지와 양심이라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된 창조 형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무엇이요? 이해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스스로. 또요, 감정이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감정이 삐뚤어져서 안 하고 싶어져요. 감정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입을 연다, 이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을 10,000원 준다 그래서 입 안 열어요. 아이들요, 진짜예요. 무엇이요? 여기서 우러나줘야지 이게 입이 열어지고 찬송이 되어지죠. 안 열어져요. 저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다니던 교회에 정말 예쁜 누나가 있었거든요. 정말 예뻤어요.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그 누나가. 근데 내가 그 예배도 교회 잘 다녀요. 근데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예쁜데 찬송할 때 절대 찬송 안 해요. 다리를요 탁 꼬고 앉았고 껌 씹어요.
야, 그 이뻐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그게 있잖아요. 끝내 그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요? 감정이 삐뚤어져. 이 선한 양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감정이 삐뚤어져요. 찬송합시다. 나만 안 해.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이쁜 누나가 다리를 턱 꼴고 앉아갖고 예배 시간에 턱 껌을 찍찍찍 씹으면서 앞에서만 찬송합시다 막 한대. 감정이 삐뚤어지니까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혼자 안 해요. 혼자 뭔가 내가 그 옆에서 안 하길래 한번 셀 눈을 살 뜨고 싹 다 봤어요. 했더니요 눈 감고 혼자 어딜 다니나 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 상태가요. 은혜 받아보십시오.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기 찬양 집회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찬양 집회 갔는데 막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아무튼요. 돼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했을지라도 우리에는요 언제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아직 중생에 대한 깊은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예비된 존재라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지금 못한다 한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될 거야. 지금 준비 중이야. 이겁니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그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밖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음이 인식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라고 하는 언약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인식되어야 돼요.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스토리는요 언약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를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이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이 언약적 관점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와 내 후손의 관계 속에서 세운다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너와 언약을 세운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와 내 후손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은 이 언약은요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체결되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언약은 나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체결된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야 됩니까? 나 혼자? 아닙니다. 자녀와 같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믿는 집안,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 가르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인식되어지면요, 무엇을요?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 이게 교육이에요.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맞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요, 자녀 교육은, 언약 교육은, 후대의 복음 전달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많은 오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이게 없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넌 다 될 거야. 넌 다 끝났어. 넌 축복받을 거야. 넌 뭐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이 시간표가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부딪히는 거예요. 난 왜 자녀인데 왜 안 돼? 난 왜 스스로 안 된다면 다 안 돼? 난 좋은 대학교 시험 요번에 잘 보고 싶은데 왜 잘 안 돼? 안 되는 것만 부딪히는 거지. 이제 뭐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시간 낭비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진다면 어릴 때부터 무엇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스스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은요, 중요합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속자입니까?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 구원은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일입니다. 구원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영생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요? 언약이 상속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래서 언약만이 상속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무엇을요? 언약을 전달하고 할례 받도록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례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피제사로 그 죄 사함을 받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상속자라는 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언약의 상속자로 태어났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이점을 넘어서 착각 속에 빠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마저 상속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끝났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스스로가 이 시간표가 없었는데 그냥 대놓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뭐 어릴 때부터 막 이러니까 어느 순간요, 애들이 커졌는데 그냥 뭐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때도 말했습니다만 이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연호를 보니까요, 하루하루 점점 커가요. 본데요, 일주일마다요, 얼굴 표정 다르고요, 말귀도 달라져요. 이번에는요, 꽃 지난주에 하더니 5번 주에는 아멘도 하더라고요. 점점 자라나갑니다. 어른 되어좀 점점 자라갑니다. 성장할 때 밥 먹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몸은 컸는데 지혜가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볼까요? 저거는 몸은 어른인데 하는 시국 애만도 못해. 애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애어른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왜요? 오늘 만나를 안 먹어서 그래요. 오늘 만나를. 만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내가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는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여전히 몸은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영적인 부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에게 대한 교육과 양육의 근거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 언약적 교육,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요, 맞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에는요, 매일 성경 읽고 그걸 이렇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그날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읽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해석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 무엇이 영의 양식을 계속 먹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모, 우리는요,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언약의 터,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의 터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에 올바른 인식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반드시.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부모와 우리 자녀가 동시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 41절부터 52절까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 한 일화가 나와 있잖아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됐습니다. 3번 절기 때마다. 아마 예수님의 가정도 매 절기 때마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아마 예수님을 동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 벌이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고요. 아니 12살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김은채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성경 말씀 갖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요? 성경의 말씀이 지적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교육의 기반은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모든 교육의 기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경 되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같이 부모님과 토론하고 포럼하고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면서 10살, 우리 예수님은 12살까지 자라나시는 동안에 무엇이 이 말씀이 쭉 안에요 자양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온 시비 걸 때 예수님은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셨어요. 무엇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양분이, 그래야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얼마만큼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이걸로 자라나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3, 34절에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안일함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교육해야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일까요? 안일함 때문에 그래요. 안일함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여기요. 보세요.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루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있는 점지도 몰라버렸어요. 하루길을 간 다음에 우리 아들 예수 어디 갔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변 우리 친척들에게 물어보니까 본 적이 없답니다. 전부 다. 다시 내려온 길을 거슬러서 하루길을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사흘 만에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으니까 뭐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뭐 어디 인파에 뭐 찡겨 있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식인데 하루길을 가는 동안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너무 부모로서 교육하는 언약 가진 부모로서 안일한 거예요. 안일함 속에서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안일한 신앙, 올바른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요 안일함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겁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뒤따라오겠거니 뭐 믿으니까 그랬겠죠. 뭐 뒤따라오겠거니 뭐 분명히 말 잘 듣는 이 아들이었으니까 한번 행패 부르거나 뭐 이렇게 공격하는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잘 따라오려긴 했겠지만 아니랬던 거죠. 이겁니다. 무사안일하니 안일한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놓칠까요? 복음을 놓칩니다. 그리스도 놓치게 만듭니다. 결국 놓쳤잖아요. 여기도요. 무슨 말일까요? 이름만 부르기가 애매해서 이름만 교회 나왔는데 그냥 이름 부르기는 애매해서 그냥 교회 좀 한 1년쯤 나가면 그냥 다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뭐 사장님, 과장님 뭐 이렇게 이사님 하기도 있지만 교회 나와서 그러기 뭐 하니까 대충 불러주는 게 그냥 뭐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아니 부를 이름이 없어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부를 이름이 없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 혹시 내가 안일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모이는 데 힘쓰라 말씀 따라가는 일에 안일하지 않는가? 점검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요 적당히라는 말로 타협합니다. 나 스스로. 이건 나 스스로 타협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자기를 믿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간에 적당이란 말로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분명히 이유가 있어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여야 될 이유도, 예배 속에 해야 될 이유, 열리를 제껴놓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뒤따라오겠거니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나 예수님이 지금 나는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려니,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생활 속에서 주님도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주님은 주일날만 주인이시죠? 우리의 주인. 아닙니다. 수요일날 8시부터 9시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금요일날 9시부터 10시 반도 주인님이십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요 영적 게으름 속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안일함 속에 뜻밖의 그날이 임합니다. 뜻밖의. 늘 주님이, 안일함이 아니라 늘 우리는요,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인 우리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정체성과 사명, 이겁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38절부터 4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렸다 사흘 만에 찾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가, 특히 마리아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훈계합니다. 어디 갔다가 지금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는 네가 왜 이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12살 소년 이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무엇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요. 소년 12살이면 뭐 이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12살, 누가 새벽이가 12살인가요? 예. 네. 새벽이가 12살. 스스로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밝히신 것, 이건 이만큼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힘이, 확고한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원어의 원뜻은요,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 원어의 원뜻은. 그러면 그것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속물로 구속주로 오신 그 사명을 12살 이미 그 소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물며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사명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길어져서 더 설명을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는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는 물론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요?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리. 그래야 사랑받아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이겁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이 안 되면요,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안 해. 부모께 사랑받는 거는 뭐 유산 받을 건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도리를 다해야죠. 맞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습니까?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장남이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그죠?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남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서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 저기 요셉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이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도 무슨 일이요? 목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굴 도와서요? 아버지 일을 도와서. 그렇다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장남으로서의 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겁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습니까? 도리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리, 성도의 도리,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로서의 도리 있습니다. 직분자로서의 도리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간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쁜 말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싸잡아 욕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해서? 도리 잘못해서요. 도리 못해서. 간혹 교회에 충성한다고,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가정에서 도리를 안 하는 경우,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복음화가 너무 힘듭니다. 무엇 안에서요? 도리라는 부분이, 도리. 이 부분에 깨지면요, 복음을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무엇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요.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도리를 다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위로하는 자, 정말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향 아시죠? 사향은요, 아무리 종이로 싸도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사향은. 예수님은 비록 소년이셨지만, 12살 소년이셨지만 그 향기를 감추실 수 없었던 거예요. 뭘 다 했다라는 겁니까? 도리를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감출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 주위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회사와 회사의 동료들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향기를 싸도 감출 수 없어야 돼. 이 정상입니다. 나와져야 됩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신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요리 문답 129번에 보면요, 사람에 대한 일이 나옵니다. 129번 질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랫사람에 대하여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랬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대로 저희를 인륜 관계에 따라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며, 가르치고 상담하고 권고하는 것이며, 장려하고 칭찬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며, 상 주는 것이며, 잘못하는 것은 창피를 주고 꾸짖고 징벌하고 보호하고 저희의 심령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며, 무게 있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자기에는 영예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예수님의 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강단의 말씀 결론입니다. 이 결론대로 저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피폐해지면 도리 다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져야, 충만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져야 됩니다. 낙심된 성도를 위로하는 이런 부모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상속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